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 이야기고 사무엘상은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처음엔 유다 영토를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는 다윗 통치의 절정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일생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좌절하고 범죄했던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중요한 직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으로 그렇게 된 책이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6장에서 법궤를 옮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사 그를 위대하게 하시고, 둘째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솔로몬이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며, 셋째는 다윗의 지방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기고 이제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나단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 지방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래서 그 씨는 자손을 의미하고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왕 위에 오를 후손들을 얘기하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이제 BC 586년 여여여시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이제 결국엔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군사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면서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이 군사적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을,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을 복속시킴으로써 국경을 한층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밖을 향한 정복 사업과 아울러서 다윗은 내치에도 힘을 씁니다. 또한 그의 통치 원칙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에도 정의와 공의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적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왕, 르후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6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해서 다윗의 통치 방법은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긴 이 모든 전리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 불순종 원투인데 아말렉 전쟁 시 그 나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나쁜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남겨두었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했고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약속 이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 그 화살을 통하여 우정을 나누면서 이제 내 자식들을 부탁해라고 하는 그것을 약속을 이제 이행하게 되어지는 약속 이행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와 대립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요나단의 깊은 우정에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게 다진 시점에 이르러서 다윗은 사울 왕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밭을 모두 돌려주고 평생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면서 그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우정으로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이렇게 이제 무비보셋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왜 절었는가? 사울 왕가의 유일한 후예로서 이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아들로서 남아 있었는데 왜 그가 두 발이 다리 저는 자로 불구였는가?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그 사망 소식을 접한 유모가 아기를 피신시키려다가 실수하여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 발이 불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나오죠. 그의 불구는 사울 왕가의 또한 완전한 그 멸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행이 다윗에 의해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불행을 이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7절 화살을 통해서 우정을 나누면서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면서 다윗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 또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암몬 전쟁입니다. 다윗은 암몬과 아람 등의 연합군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암몬 왕 나하스를 조문하러 간 다윗의 신하들을 그의 아들 한온이 볼기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등 모욕한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은 강국으로 부상한 다윗 왕국에 대한 경계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지금 오해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을 간 것 뿐인데 이 신하들은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엿보고 함락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4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래서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고 이제 이들이 전쟁하려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래서 이 암몬의 한온 왕이 33,000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3,000명과 이제 함께 싸우겠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이제 아무리 33,000명을 고용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군사적 승리를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요 다윗 왕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시편에 참회시 6편, 32편, 38편, 51편 이렇게 4편을 참회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의 외모에 반해 그녀를 불러 동침하였고 나중에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그러나 충직한 이 우리야는 자신만 편히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였고 곧장 전쟁터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전가를 이제 보내어서 우리야를 맨 앞에 이제 총알바지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우리야를 전사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간통, 간음죄와 살인죄를 더하여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는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 왕궁의 옥상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곳을 기도처나 또는 휴식처 또는 잠자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다윗은 이제 그 옥상을 이제 거니는 운동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동하다가 거닐다가 봤는데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본다는 거,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음란한 거 피해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또한 세속적인 것을 피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것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면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더하여 범죄하게 되어지고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더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니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잠자게 해서 임신했다,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스러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총알바지로 세워서 살인죄까지 이렇게 범하게 되어집니다. 12장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11장 이 간음 사건,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죄를 깨우쳐 주었으며 그의 범죄로 그 집안에 임할 재난을 예언합니다. 그 재난의 하나로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아들이 죽은 데 대해 가슴이 찢어질 듯하였으나, 그래서 침상이 뜨도록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었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고서 슬픔을 거두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땅히 죽는다는 것,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의 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 자신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그 대가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진 않았다. 다윗 나름대로의 지각과 객관적인 판단은 엄격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만은 냉정하지도 철저하지도 못했죠. 자신이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리화시킨 것이 그 전쟁터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진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이면서 타인에게 무섭도록 냉정한 것이 죄의 신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4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은 모세의 법전에는 이스라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민법, 실정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배상법에 관한 규정, 손해배상, 출애굽기 22장이죠. 그래서 소를 훔쳤으면 5배, 양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야 한다. 이 말씀에 의해서 4배로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한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그 여자를 빼앗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칼은요 다윗 집안끼리 살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압살롬이 누이를 이제 치한 그 암논을 죽인 사건이 13장 28절에 나오죠. 또 압살롬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 형제 솔로몬에게 죽은 사건 등 이렇게 항상 다윗의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는 이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그 죄로 인하여서 칼이 떠나지 않고 너는 밤에 은밀히 했지만 대낮에 이런 일들이 너희 집에서 너희 가정에서 일어날 거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서,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즉시 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하고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여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참회시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을 이렇게 참회시로 밧세바 간음 사건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왕은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5장 불순종 원투인데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만 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왕가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제 범죄를 통하여 낳은 아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침상이 뜨도록 기도하였음에도 이제 데려가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범죄로 다윗과 그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 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불륜의 소생인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계기를 회개함으로 맞게 되어지고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가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신 것으로 보아 출생시부터 여호와의 특별한 은총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은 사랑함, 이름의 뜻을 반영하는 까닭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의 왕조도 존속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아 이름을 통하여서 또한 다윗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